오늘 여러분들과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할 것은 이렇게 복음을 받은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늘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우리 토요일 날 토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에 늘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겠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같이 불러보죠.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지난주에 다니엘의 길로 가야 한다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고 그랬습니다. 뜻을 정하여서 우리가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닌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풀무불의 위협, 사자굴의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다 하느냐고 자기의 몸이 완전히 쇠하여서 이제 내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입술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주시고 다시 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렇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하나의 과정, 하나하나의 자세, 하나하나의 방법들을 다니엘의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이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500년이 지났지만 다니엘이 사랑받고 있고 그리고 12장이거든요. 다니엘서가 총 12장인데 대선지서에 소속이 되어져 있어요. 분량의 차이로 말하자면 호세아라든지 스가랴는 14장입니다. 14장이 되는데도 그들을 제치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4명이
대선지자라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고 다니엘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러한 예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길로 가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 요약 얼마나 재미있죠? 지난주 설교 요약. 저의 삶도 단순한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성도들의 니즈를 좀 채워주는 그러한 삶. 성도들이 무엇을 원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잘 될까?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까? 하는 게 교회의 또 저의 모든 삶에 이렇게 바라보는 목적지입니다. 부흥200이라는 슬로건을 걸고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고서는 찾고 있는데 시대적인 흐름도 분석을 하고 또 포천의 경제 문화 또 정치는 어떤가 동향을 좀 살피기도 하는 게 저의 일과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목사님들도 자주 만나요.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은 교류를 하면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을까 하는데 지난주 목요일은 동행클럽이라는 그러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랑 연배가 비슷한 목사님들과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뭐 이야기를 나누는 그리고 같이 교제하는 그러한 모임인데 상명대 부총장을 지낸 그 권찬호 박사의 강연을 잠깐 1시간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분이 소 몸무게 맞추기 대회라는 그런 대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일도 있다. 자세히 귀를 기울였죠. 그랬더니 1907년 다윈의 조카인 그 프란시스 칼톤의 이론인데요. 찬값이 10,000원 정도를 이렇게 내면은 소 몸무게를 적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소 몸무게의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사람이 그 소를 가져가는 그런 대회가 있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있는지 매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정말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또 경제적인 이론이기도 하고요. 그때 800여 명이 적어낸 그 글들을 793명인가 4명인가 적어낸 쪽지를 무게의 평균을 이렇게 내보았더니 그 사람이 적어낸 누가 적어냈다 그리고 적어낸 사람이 가져간 사람이 몇 킬로다라는 것보다 이 평균적인 몸무게가 더 가깝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무게의 평균을 적어내었는데 1.3kg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 몸무게가 몇 킬로쯤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한 500-600kg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3kg의 오차밖에 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전체적인 평균을 내보니까. 그래서 이분의 이론이 프란시스 칼톤의 이론이 많은 집단 지성이 해답을 낸다라는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저는 그 이론을 듣는 순간에 야 이게 교회가 답이다. 교회가 답이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의 생각, 자기가 만나는 생각 속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는 대부분 한 생각을 품고서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집단 지성의 가장 평균점을 가지고서는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해답에 가까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를 담는 것이 지금 AI고 챗 GPT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정보를 다 담아서 그 중에서 가장 근사치 평균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는 사전 브리테니카 사전을 누르고 위키백과를 더 선호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브리테니카 얼마나 비싼 그 사전인데 이제는 그 사전 사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전을 참고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키백과가 더 빨리 개선이 되고 거기에 정보가 더 많이 실리고 평균점이 정답에 가깝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교회에다가 한번 제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즘 금요 기도회가 굉장히 은혜로운데요. 계속 한 두어 달 정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영혼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면 부르짖으세요 하고서는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집단 지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돌아오리라 다 회복되리라 라고서는 약속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도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영혼의 회복과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일본 셀러리맨의 30년 생활을 정리했는데 이분이 날짜를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이거 시간을 통계를 내었어요. 1950일 중에서 3505일은 잠을 자고 스트레스로 속상한 날이 1596일, 담배 피운 날이 1140일, TV 본 시간이 775일, 독서가 722일, 자동차가 타고 다닌 시간이 691일, 애경사를 쫓아다닌 시간이 544일, 파티나 식사 모임에 517일을 쓰고 그리고 이제 남의 흉을 보고 증오하고 싸우는 일에 441일 이것밖에 안 썼네요. 술집에 266일, 빠칭코에 250일. 일본은 빠칭코가 유명하니까. 정작 가치 있는 날이 몇 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게 살려고 하더라도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렇게 그냥 셀러리맨으로 평범하게 자기가 살았지만 가치 있는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건어물 시장의 주인들은 게으르대요. 왜냐하면 죽은 것을 관리하니까 그냥 아침에 먼지만 한번 털어놓으면 다음날 또 한번 먼지 털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생선 가게 사장은 바쁘다는 거예요. 생선은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뭐 물도 뿌려주고 얼음도 채워넣고 녹으면은 다시 또 관리도 하고 뒤집어 놓기도 하고서 싱싱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횟집 사장은 더 바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살아 있으려고 용을 쓰는데 그 살아있게 하는 용 쓰는 부분보다 마귀의 힘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것은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살아있는 것을 공격하고 기도하는 것을 공격하는데 그래서 내가 시험을 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도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항암 치료를 하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도 아프니까 내가 통증을 느끼니까 아직 내가 감각이 살아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은 다리가 잘려나갈 때에 그렇게 당뇨로 인하여서 다리가 잘려나가는 수술을 하는데 얼마나 아픈 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아프니까 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시커멓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자기는 늘 무감각하고 꼬집어도 비틀어도 거기에 감각이 없었는데 아프니까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박은순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프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졸리면 아직 내가 잠자느냐고 살아있구나. 그렇게 살아있다라는 거죠. 늘 깨어서 기도해도 마귀는 더 좋은 AI를 개발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합니다. 유튜브, 카톡, 인스타그램, 자동차, 또 스포츠, 새로운 게임들, 뉴스들, 또 여러 가지 발제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길은 기도하는 길이라는 거죠. 새벽 기도하라는 거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집단 지성이고 교회의 집단 영성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마귀를 이기는 그러한 싸움에서 중점을 두고서는 기록을 해 나갔어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자기가 바울과 선교를 하다가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자기 혈기를 참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참지 못하고 사도 바울과 떨어져 있던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베드로의 그 아들로서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제 다시는 내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이겼는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서 기록을 한 거예요. 병을 고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모든 악한 것들에 멸망시키고 빼앗아가고 죽이려고 하는 배후에 있는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마가복음은 아주 모든 기록에 주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을 의인화하고 있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의인화를 시켜가지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화를 시켜가지고 이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복음을 우리 속에서 계속 전파하려고 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요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섬기러 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려고. 행복한 교회 많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조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원제는 마가복음의 원제는 마가가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원제를 붙였습니다. 마가복음이 여기에 내가 마가복음 그렇게 붙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파벌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고 우리가 쓰는 역사, 자서전의 제목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께 은혜 받은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표적이 나타내는 내용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기적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들이 이 마가복음에 많이 나와 있는데 미국에서 임산부의 기도에 효력이 있는가라고서는 임산부들을 놓고서는 실험을 했어요. 600여 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서는 얘기는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는 안 하고 그리고서는 기도를 했어요. 또 400여 명의 임산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기도를 해준 사람이 순산 비율이 배나 높았다라는 거예요. 1000명의 임산부를 놓고서는 실험을 하였는데 기도하니까 순산하는 사람들이 배나 더 높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눈물, 괴로움, 장래의 일이라도, 죽음도, 생명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지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후회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랑이라는 찬송, 복음송 다 같이 한번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사자를 변화시키잖아요. 맹수를 변화시키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하러 왔노라 라고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이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장 15절부터 적혀져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마가복음을 많이 읽는 전례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마가복음을 권면을 합니다. 15절부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후에 첨가가 되어졌다라고서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라면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일본의 그 히다치라는 회사에 후쿠시케 다카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스키장에 갔다가 잘못해서 뇌경색이 오게 됩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병원에서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50%는 이미 그 뇌의 50%의 기능을 상실해서 곧 일주일이다, 이틀이다, 사흘이다 그런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LCD, 우리 지금은 이제 LED가 보편화가 되어졌지만 LCD 기술의 아주 원천 기술로서 특허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지금도 아주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일들보다는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이 사람을 고치려고 아주 만고의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는데도 마지막에는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부인이 장혜림 선교사님이라고 한국인이에요. 이분한테 이제 생명을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혜림 씨가 당신들이 포기한 거 내가 살려보겠다라고서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방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켜요. 그래서 거기에서 입원을 시킨 이분들이 예수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0장을 보아라. 이사야 43장을 보아라. 예레미야 29장을 보아라. 하면서 성경을 찔러준데 그 성경을 자기가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져와서 보니까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도 못하고 내가 구스와 스바를 너에게 주었노라 라는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늘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이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영적 세계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있으면 죽어야 되는 생명이 꺼져가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마가복음 16장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도할 때에 방언이 터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너에게 해가 없으리라라는 그 말씀이 이 후쿠시케 다카시에게 임하여서 그는 나는 하늘의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은 아주 건강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전하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우리 사순절을 지내면서 부활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깊은 것들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이 귀신이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어떤 독이 우리를, 어떤 사탄의 괴계가 우리를 감히 침몰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봄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요. 대신방도 있고 또 90일 성경 읽기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 속에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러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함 같이 우리도 승리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이 사순절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소망의 결실이 되시고 열매가 되시듯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되는 그러한 귀한 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교통케 하심이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주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큰 복을 받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는 귀한 성도들, 이들의 가정, 산업,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